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 또 보니까 보고 또 봐도 좋네요. 2월 2일부터 4일까지 동계 캠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젯밤에 우리 간사님이 카톡에다가 그런 증인 캠프 방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2박 3일 동안 구분된 시간과 구분된 장소에서 한편의 꿈을 꾼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 먹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꿈을 꾼다라는 이 표현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을 정말 경험하면 이게 정말 꿈인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했습니다. 제자들도 꿈꾸는 것 같은 경험을 했었죠. 언제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변화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 꿈을 계속 꾸고 싶어요. 우리도 화순에서 광주로 오고 싶지 않았지만 와야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꿈꾸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뭐가 있죠?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지금 산상보훈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석과도 같은 이 말씀인데 보석 같은 말씀이어도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많지만 듣고 행하는 자는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자. 우리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보에 한 가지 암송 코너가 생겼어요. 암송. 맨 첫 페이지 가운데 보면 암송 요절이 있습니다. 21절이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듣는 자가 누구죠? 듣는 자가 누군지 알려면 4장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 25절을 보면 지금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든 자들이었어요. 온 수리아 지방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이 수리아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시리아 지역이죠. 예수님의 명성이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서 북쪽까지 넓게 퍼져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5절을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갈릴리 건너편의 넓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이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일일이 고쳐주셨죠. 그랬지만 예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병만 낫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셔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지난주에 봤던 이런 말씀도 있었죠.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빛의 역할을 해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또 그 다음에 보면 형제를 보고 욕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런 윤리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상보훈의 첫물인 5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면 그만, 안 가도 괜찮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7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멸망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정도가 아니죠. 천국은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영원한 생명에 다다르는 그런 곳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멸망.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 믿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일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무엇과 같다 하면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관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란 단지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천국은 뭔가 부족함 없이 풍족한 것을 천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그렇게 쉽게 정의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냥 꿈의 나라, 이상향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곳이다, 천국은. 그래서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천국은 실제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믿는 분들이라면 이 아무나가 아니죠. 특별한 분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자막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잘 정리한, 한 절에 정리한 이 말씀인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시든지 뭘 빼먹지 않았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어요. 반드시 전파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고침을 받아야 될 자도 있습니다. 섬겨주고 돌보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뭘 먼저 말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줘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보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 화 있을 진저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보면 왜 우리만 보고 자꾸 막 그러는가 모르겠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 보면 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하면 막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미워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해방해버리기 때문에 천국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만 보면 막 화를 냈던 거예요. 천국문을 막아버려요. 그게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갑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언뜻 보면
천국에 꼭 저 사람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 들어가도 저 사람을 보면 꼭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 너무 착하게 살아.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욕도 안 하죠. 착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나중에 멸망받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병에 걸린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고 했습니다. 사방에서 나와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불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을 다 나았으니까. 그런데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그 사람들은 다 노화로 늙어서 죽는데 결국 그들이 병에서는 나았는데 멸망의 길로 들어가서 지옥에 떨어졌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 앞에 병은 나았는데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러면 불치병에서 치유함 받은 의미가 뭔 의미가 있어요? 큰 기적을 체험한 그 경험이 뭔 의미가 있냐고요. 멸망받는데 결국. 여러분, 본문에서 오늘 주여 주여 막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을 불렀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주여 주여 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잘했잖아요. 주여 주여 한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 뭡니까?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구하러 찾으러 온 그것은 잘한 거예요. 구하라 했잖아요, 주님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나와서 아까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주여 주여 기도했죠. 잘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들어가야죠. 예수님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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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창 했는데 우린 주여 3창하고 부릅니다. 주여 3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3창 해도 안 돼.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멘. 못 들어가요. 울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캠프 때. 또 죄를 어떤 분은 쏟아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도 후련해지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캠프 끝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캠프 1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주님으로 하나님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아들로 아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장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의 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가다라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가다라 지역. 28절이죠. 8장 28절. 가다라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자. 우리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8, 29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배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 둘이 손잡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막 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지 않았죠.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은 누구가 잘 알아맞혔다고?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당신과 뭐라겠어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귀신들도 어찐다고? 믿는다고요. 믿어요. 믿음이 좋아요. 귀신들도 믿어요. 믿으니까 떨어요. 떠느니라 그랬죠. 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예수님인 줄 믿지 않으면 왜 떨어요? 믿으니까 떨죠. 그러나 귀신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도. 왜요?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듣고 행하는 자는 세상의 성과에 따라 평가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 그날에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날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심판장이신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선지자. 그들은 선지자였습니다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죠. 선지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선지자와 똑같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선지자처럼 옷을 입습니다. 옷만 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하고. 같은 자격증을 가졌습니다. 자격증만 봐서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구분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지자와 비슷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이들도. 그렇지만 그들은 선지자 노릇만 한 거예요. 그리고 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께 주장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지금 2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년주일 학교 때 광주 시내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집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돼. 걸어서 이렇게 갔다 왔다 했는데요. 주일날 갔다 오면 큰 길가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큰 길가에 교회가 있는데 그림이 멋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그림도 보고 막 별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 교회를 보고 놀다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거기도 간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에 말이 있었어요. 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릴성도라고 써져 있었어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몰몬교회의 정식 이름입니다.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 이게 공식 이름이에요. 몰몬교회. 이 몰몬교회 주 본거지는 유타주죠. 미국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단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있죠. 도암동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이단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이단과 사이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위험한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고 성경의 무호성을 거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고 교회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차라리 몰몬교 구면 몰몬교 안 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할 뿐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능력까지 있네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경고했습니다.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적과 기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요. 거짓 그리스도도 이적을 행한다니까요. 초자연적인 그 일을 행해요. 많은 현대 지성인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됩니다. 왜요? 거기에 뭔가가 있거든. 이적이 있고 기사가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도 거짓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 잠깐만 띄어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도를 교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변하게 하는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 바울의
동료들, 우리 중에서도 나중에 변절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중에도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또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천사처럼 보이지만 다른 복음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눈 뜨고 코 베어가게 생겼잖아요. 너무너무 분별해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면 얼마나 많은 이적과 큰 기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복음,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저주를 콱 받으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아. 이 말씀 때문에 저주받아버려요.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 연구해야 되고 그 복음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저주받아요. 딴소리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 세대는 물론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죠? 예. 순수 복음 진리를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겠죠? 안 걸면 저주받는다니까요. 어차피 걸어야 돼.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 권능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거짓이고 그들이 불법이면 아무리 큰 이적을 보이고 아무리 큰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밝히 말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크게 한다고 해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거기에 반드시 진리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불법이에요? 모든 인류와 세상 역사의 심판장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판단할 때 불법이면 불법이에요. 대법원이 판단할 때 불법은 불법이 아니고 대법원보다 더 높은 법원 심판장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불법이라 하면 불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시면서 Do I know you?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너는 나와 무슨 관계였더라? 예수님이 기억을 잘 못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그러면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네 이름을 시인할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인해야죠. 나 너 알아. 와, 너 두암중앙교회 청년대학부 다녔었지? 예수님 다 알고 있어. 모르는 줄 알았지? 다 알고 있어. 내가 네 이름 시인할게. 그래야 우리가 합법인 거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이 합법이라고 말하면 합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합법인 것이 합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야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쫓아냈다고 합시다. 누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게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들에게, 그들이 내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이름 썼다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쁜 짓이죠. 사람을 죽이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주님이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죽인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이 죽여라라고 하면 그것은 심판의 행동이기 때문에 꼭 순종해야 될 거예요. 아니, 저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네가 죽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된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은 합법적인 것으로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저 죄악된 백성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죄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인 거예요. 그 불법을 행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갖고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그랬어요. 너 불법이라 그랬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 성과가 별로 없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성과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바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세상의 성과에 매이지 않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작년과 그 전년도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광주에서는 건축물이 무너지는 일이 몇 번 있었죠. 연거푸 발생했어요. 2021년에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고, 또 작년 초에는 건축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돼 가지고 아직도 그것이 지금 있죠. 철거와 건축의 과정에 무엇이 있었어요? 불법, 그리고 부실이 있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튼튼한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내가 지은 집은 튼튼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자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가 반석이에요.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치기 전까지는 그 집의 기초를 알 수 없습니다.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때에 가면 그 집의 기초가 반석인지 아니면 모래인지 알게 돼요. 근동지방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던 이 지역에 모래 땅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래로 된 땅이. 그러지 않아요? 사막이 많잖아요. 그쪽에는 모래로 된 땅이 많았다고요. 또 그 당시에는 철근도 없고 콘크리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초의 집을 지어야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도 기초가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특히 기초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튼튼한 땅을 찾아서 지어야 되고, 반석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가지고 반석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설마 괜찮겠지? 모래긴 모래인데 뭐 괜찮네, 이 정도면 하고 설마 괜찮겠지 하고 집을 지어요. 오히려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반석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깊이 파지 않아도 되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그렇죠? 공사 기간도 단축시키고 빨리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빨리빨리 비용도 절감하고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막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말씀을 깊이 파고 반석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주님, 왜 내게는 반석 같은 믿음이 없습니까? 하고 좀 근성을 갖고 찾아서 거기에 내 믿음을 올려놔야죠. 아멘? 아멘. 대충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둥 많은 둥 어서 이렇게 나는 드렸지, 이건 뭐예요? 모래 위에 짓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에서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여러분 압니까? 완전히 폭삭 망했죠. 폭삭.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가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듣다가 망해버렸어요? 하와의 말을 듣다가 망했어요. 하와의 말을 듣고 순종해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지금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자막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는 자는 어떤 홍수, 어떤 불, 어떤 광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질 것, 저 정도면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져요. 광풍이 와도. 그건 뭐예요? 반석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에 기초하지 않는 자입니다. 듣고 실천을 해보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자예요. 실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실천하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실천해보는 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 문을 나가면서, 교회 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 한마디 말씀 또는 액션 포인트, 액션 포인트 또는 이렇게 한마디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걸 내가 실천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는 자들이긴 합니다. 다 우리 압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완전히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천해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야고보서에서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실천해야 되죠? 액션 포인트가 뭡니까? 경건이 뭐라고 했다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라고 하네? 그럼 돌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못 돌봅니까?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돌볼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액션 포인트가 있어야죠. 그러면 가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봐야죠. 그게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액션 포인트가 뭡니까? 뭘 실천해 봐야 돼요? 나의 잘못된 습관이 있구나. 세속에 물들게 하는 나의 습관을 끊어봐야죠.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술을 끊어보고,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끊어보고, 이게 행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야.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실천해봐야죠. 세속적인 생활 태도를 바꾸기 위해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에 매이게 되면 큰 이적과 큰 권능과 뭔가 있어 보이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 권능이 나타난 것,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큰 일에 관심을 우리가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 합법적인 것인가? 일을 열심히 하고 빨리 하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합법적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